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마지막 27절입니다. 정체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정체를 알면 길이 보입니다. 어제 묵상한 1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뭘로 세워주신다고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그 세우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순환을 당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많은 백성들 혹은 더러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세상을 뒤집어 엎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열망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잠재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변화산에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진실로 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지를 오늘 확증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게 세 덩어리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이고 14절로 23절은 그렇게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을 교육하는 동안 산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 때문에 이제 혼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24절로 27절에서는 성전 세를 납부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묵상은 변화산 이야기로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엿새 후에라고 지금 마태가 이렇게 토를 달아 놓은 것은 앞에서 읽었던 그 16장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이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약 한 30년 가까이 지난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이제 AD 한 28년에서 30년 사이라고 한다면 지금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때는 AD 한 58년에서 60년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들을 할 때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했던 그때 그 경험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사건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연결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성경이 지금 이 마태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려는 것이 무슨 말이구나 요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마태가 지금 이 부분을 이런 의도를 갖고 이런 단어를 지금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면 아니 왜 마태가 그렇게 썼냐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이런 시각으로 이렇게 성경을 봐야
성경에 정확한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때 한 30년쯤 지난 다음에 마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마태로 하여금 마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사상과 그의 그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움직여 가지고 그가 세리라고 그랬죠. 아주 꼼꼼하게 모든 일을 기록하고 또 그가 유대인 레위 지파 후손이라고 그랬죠. 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마태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마태가 그때 기록하면서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때 본문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엿새 후에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놨는데 뭐에 대한 엿새 후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책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도대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책망한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가지고 너 잘했다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랬다가 주님을 딱 가로막아서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했잖아요. 그 사건, 그 책망받은 사건이 지난 엿새 후에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가 지났으니까 7일째 되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건, 고백하고 책망을 받았던 그 사건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하고 있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마태가 토를 달아놓은 거예요. 엿새 후에. 자, 엿새 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이 높은 산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어떤 산인지 어느 산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이 산을 저 갈릴리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약 한 남서쪽으로 약 한 6, 7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볼산이라고 있어요. 그 다볼산 한 높이가 한 560m, 70m 정도 되는 그 정도 높이의 산. 거기라고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이 산은 아주 이스라엘 초기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했어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의 경계에 있으면서 옛날에 그 사사 시대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일이 있었기도 하고, 근데 이 산은 또 지리적으로도 이 산에 올라가면은 저 북쪽으로는 헐몬산이 보여요. 헐몬산.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서 있는 그 높은 산, 거기가 이제 보이고, 저 서쪽으로는 갈멜산이 보여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바로 그곳, 그 갈멜산.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나사렛이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남서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져 있는 그곳이 쫙 보이는 거예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흐르면서 동쪽으로 이제 이 바산의 땅, 그 풍요한 그런 목초지, 이런 곳이 한 곳에 쫙 보여주는 아주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에요. 중요한 곳. 이제 예수님이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늘 군사 기지가 거기에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로마 군대가 그 산꼭대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일부러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이 군인들이 있는 그쪽에 가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까? 이런 의문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근래에는 학자들이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거기에 일부러 올라가셔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좀 은밀한 곳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 가이사랴 빌립보 조금 지나면 있는 그 높은 산,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추측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변화산이 진짜 그 헐몬산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적과 관련해서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 헐몬산은 지금 이 다볼산에서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남은 제자들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막 고치지 못해가지고 소란이 있었던 이것과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어서 또 그런 문제가 해석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따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변화된 자기 모습을 쫙 보여주십니다. 아주 그냥 광채가 나고 흰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 모습을 딱 보더니 4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이 베드로가 초막을 짓고 싶다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여기서 영영토록 살고 싶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사상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는 언제 임하냐면 초막절에 임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그 초막절. 초막절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으로 충만해져 있는 스가랴 선지서, 우리가 스가랴 공부할 때 이미 그걸 계속 공부했습니다만 이 스가랴는 초막절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초막절. 이 초막절이 언제냐면 장막절 혹은 수장절.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추수감사절. 이때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밝히고 있는 이 말세가 언제냐면 추수하는 때잖아요. 추수 때. 바로 지금 이 말세에 지금이 말세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가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세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초막절 행사를 참관하시다가 이렇게 외쳐요. 7장 37, 38절에 명절 끝날, 초막절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러면서 자기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 초막절 행사에 수많은 이 순례객들이 와 있는 그 성전에서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7장에 나오는 5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떡을 사고 물을 마시라. 그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갖다가 초막절 행사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값없이 생수를 주는 그런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여기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지금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도 선포를 해놓고도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았었던 그런 베드로가 이제서 7일이 지난 이제서 지금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된 모습을 제대로 봤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이게 초막을 짓되 이런 말이에요. 장막을 짓되 혹은 텐트를 치되, 오늘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텐트를 치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했단 말이에요? 초막을 쳤단 말이에요.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베드로가 지금 뭐를 떠올린 겁니까? 이 메시아, 이 땅에 진짜 참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지금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한 메시아로 보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늘에서 지금 소리가 나요. 5절에 보니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은 언제 한 번 또 있었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 말이 하늘에서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 책망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졌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이 일부러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따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실제로 2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교육시키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하나 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지금 변화산 사건이 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이 일을 체험한 메시아, 예수를 진짜 메시아로 확실히 본 이 체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쓴 이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가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과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기가 지금 이 변화산에서 그걸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라. 바로 이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게 어디서 온 거라고요? 지금 이 변화산 사건에서 왔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교육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었던 것이죠. 요걸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가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장애인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지나가다가 자기들한테 뭔가 좀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 장애인에게 손을 잡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를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그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막 다 막 술렁술렁 하면서 모여들어요. 그래서 성전에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 장면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고 막 다 궁금해하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가 큰 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막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외쳐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신명기에 가면은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런 말을 외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 뒤에 한 선지자를 세워 가지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 선지자가 등장하면 너희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라. 그 외치는 거예요. 느닷없이 모세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 모세 이후로 오는 선지자, 자기들에게 말씀하실 선지자가 누군지를 계속 기다려요. 그게 이제 메시아 사상과 연결이 돼가지고 선지자를 계속 기다립니다. 그 선지자가 메시아로 온다는 거죠. 그 메시아가 그 선지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그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선지자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옛날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냈던 그 모세처럼 죄악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메시아 사상에서 항상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면 네가 그 선지자냐? 네가 그 선지자냐?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실제로 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 가면은 세례 요한한테 야,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말이죠.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이 야, 이는 참 그가 오리라 한 세상에 오리라 할 그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그 선지자가,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 변화산에서 그 소리를 듣잖아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이제 선지자가 올 건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을 여기서 듣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참 메시아, 진짜 선지자구나. 예수님의 정체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기꺼이 이 초대교회 그 막 살벌한 분위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에게도 잡히고 로마인들에게도 붙잡히는 그런 살벌한 속에서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앞에서 이야기한 그 교회,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변화산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변화산 사건이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드디어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됐다고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복음에 열정적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한 까닭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 정체를,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누가 더 좋아요?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사랑이 더 좋고 예수님의 정체를 못 보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를 딱 보는 순간 주여 여기 초막을 짓고 사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배당에 앉아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르니까 늘 세상에 나가서 돈이 더 좋고 사람이 더 좋고 친구가 더 좋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 그 찬송이 뭡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면 여전히 세상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권력이 더 좋고 사랑이 더 좋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떠들고 다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못 박혀 구멍난 손에 손가락도 넣어보게 하고 창에 찔린 옆구리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도마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자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모습을 계시의 영으로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고 그러죠? 날마다 말씀을 펼쳐봐야 돼요.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창조의 주이시요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펼쳐들고 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이 보이고 그때 우리 인생의 사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헌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만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정체를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체를 알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